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형식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특별히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맥주 감사절의 의미와 또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켜오게 된 이유, 이런 것을 말씀에 근거해서 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에 드리게 되는데, 이 맥주 감사절기를 드리는 이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먼저 알아야 더 의미 있는 진정한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는 절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드리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꼭 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민족적으로도 드리는 어떤 절기 행사가 있죠. 예를 들면 보면 이제 연초에는 구정, 또 추석, 이런 이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중요하게 여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다른 말로는 칠칠절, 또 오늘 드리는 우리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인데, 자, 이 세 절기가 있는데요, 이 계제의 3대 절기가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모든 첫 것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10가지 그 재앙,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의 문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의 장자 죽음을, 그 피를 바른 그 가정에는 넘어가게 함으로 죽음을 면하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유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의 절기가 유월절기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구원받은 날을 감격해 하면서 기억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이것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오순절이라고 했느냐? 6월절이 지난 뒤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다, 뭐 이렇게도 연결을 합니다. 어쨌든 또 보리수확을 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첫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확을 한 이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한 절기를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해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데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맥주절, 또 이제 칠칠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어 오늘 교회가 지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 맥추절은 수천 년이 지나면서까지 여기까지 지켜오는 중요한 절기가 맥추절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초막절이 있죠.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정말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감사하는 절기,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3대 절기를 잘 지키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면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까지를 쭉 이렇게 보면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게 17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너희는 꼭 잘 지켜라.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출애굽기 34장 23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건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즉 유월절과 맥추절과 이 초막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를 꼭 지켜라.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 이 모든 것은요, 한마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맥추절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농사의 첫 수확인 보리와 밀을 이제 잘 수확하는 이 여름 축제로서 이런 아름다운 첫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정말 수많은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처음으로 보리와 밀을 거두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의 기쁨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려운 모든 환경을 다 극복하고 정말 피땀으로 이룬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누구한테요?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첫 열매인 보리를 가루로 빻고 또 기름과 그 유황을 그 위에 얹어서 레위기에 보니까 화제, 즉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제사를 올렸던, 자, 이런 이 예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맥추감사절을 우리가 드리면서 서두에 이렇게 좀 자세히 이 역사적 전통적 배경, 성경을 근거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맥추감사절에 대한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좀 잘 알고 오늘 이 맥추감사절을 드릴 때에 더 의미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의미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여러분들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짧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죠. 특별히 감사의 시로, 대표적인 감사의 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다 알려드리면서 그날 말씀을 들으라고 또 읽고 묵상하라고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은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 외에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정말 여러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 갈 때 같이 해가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정말 깨닫고 힘이 되고 어디에 있든지,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좀 같이 함께 순종함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요,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시편을 읽고 있는데, 이 시편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인간의 고난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시로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감사의 시가 오늘 읽은 이 시편 100편이에요. 자, 이 시편 100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이제 그 부르는 부분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잘 말씀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와, 즉 교회로 나와서 그를 찬송하라, 이렇게 먼저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모든 일들이 내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이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2절 전반부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것은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여정길에서 있었던 이렇게 지난 스쳐가는 일들, 얼마나 아찔아찔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극복하고 이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후반전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가라 말씀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00편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4절을 보면요, 또다시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초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절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시를 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만든 게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말씀합니다. 반복해서 그래. 마지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라, 높여라,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즐겁게 이렇게 노래하며 예배하면서 감사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3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먼저 3절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송축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까닭에 모든 그 자연을 다 통치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편 100편을요 좀 이렇게 시제적으로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가만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세 시제로 다 각기 이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과거에 하셨던 일과 또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일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동일하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믿고 드려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변치 않고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또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일 또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해 가신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3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먼저 감사라는 얘기를 하죠.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지었는데 여러분 그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소유라? 하나님의 소유다. 그러므로 당당해. 인물 뜯어먹습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가 하는 게 더 중요하지.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라면 얼마나 떵떵거리겠어요. 근데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를 소유하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만드신 우리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걸작품이다. 맞죠? 별로 긍정을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옆에 인정 한번 좀 이렇게 한번 딱 위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작품이에요. 어떤 분이 글을 쓴 걸 보니까 인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보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래요. 우리 인간의 몸은요, 세포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조가 된다는 거예요. 몇 개? 세포가 100조가 된대요. 그런데요, 매 분마다 3억만 개의 세포가 죽어간대요. 그리고 또 생성되고, 그리고 우리 두뇌는요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몸의 머리끝에서부터 이 발끝까지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0만 킬로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와가지고 뭐 그냥 뭔 소리 하시는지 이제 그런 분들. 하여튼요, 우리 피가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렇게 잘 순환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이게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막히고 무엇은 이게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중내산에 하는 게 문제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런 그 막 운행을 하는 게 우리의 신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신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신체가 정말 신비로워. 제가 전에 한번 그 인체의 신비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박물관을 여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람의 몸을 막 그냥 이 핏줄이고 뭐고 이렇게 신경 이런 모든 걸 다 이렇게 보이게 만든 그런 데가 있어서 한번 놀랐어요. 이야, 이렇구나. 정말 이 인간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작품. 아멘입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와 같이 완벽한 신체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신묘막측한 작품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그의 것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 자부심,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먼저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늘 내 몸에 대해서 불평, 불만 늘어놓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3절 후반절에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니까 과거에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마르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도 그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렇게 돌보신다,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여기 그가 기르시는 양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양은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목자가 잘 보살피지 않고 또 이제 잘 이끌지 않으면 그는 어느 한순간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양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왜 지금 그 이야기를 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양같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또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그렇게 이제 순간도 우리는 도태되어지고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때에 따라서는 또 눕도록 먹이도록 마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고동락을 하지 않으면 그 양은요 순간 어떻게 문제가 되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만 앞에만 쳐다보고 이러고 다니면서 가더니 어느 나락에 그냥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어디에 막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에 맨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데, 근데 뭐 조심해도 넘어져. 근데 그거가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만 바로 이렇게 가는 이 양이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동고동락을 하지 않으면 이 양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양을 그렇게 동고동락해 주신다네, 그거를 이제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감사의 삶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조금 감사하는 사람은 조금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많이 가져서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렇잖아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행복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은혜가 돼서 소개를 할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 세상에 전기의 혜택 없이 사는 20억이 넘는 사람들보다 당신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집에 식수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아무 물이나 마시는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1,000원 이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1,000원 미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12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하루 한 끼라도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8억 명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면 당신은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100만 명의 환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의 외로움, 고문의 고통,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5억 명의 사람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당신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의 75%보다 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은행에 그리고 지갑에 약간의 돈이 있고 어딘가 작은 접시에 동전을 모아 놓았다면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부자라는 거죠.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혼자가 아니라면 보기 드물게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글을 읽을 줄 안다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 명보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말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엄청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겠죠? 이런 통계 수치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합니다. 어제 우리 문장로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필리핀의 우리 학생부에서 지금까지 도왔던 뭐 이렇게 교회 자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매가 뭐 지금 그 간호원이 돼서 또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됐다는 뭐 사진도 보여주면서, 그리고 지금 그 아주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우리 아마 홍희 자매가 그곳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고가 왔는데 죄송하지만 여자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하는 이런 상황, 또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 이제 선교 현장을 가본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특별히 더 오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자, 이건 두 가지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아름다운 땅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쭉 나이를 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 불만 자제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시고, 또 이제는 그렇고 그냥 끝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좀 전략하면서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이유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랬어요. 오늘 이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런데 더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선하심과 그 사랑하심과 그 축복하시는 그것이 여기까지만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오늘 또 나아가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이 하반기에도, 아니 내년에도, 아니 여러분이 평생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정말 그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을 감사의 조건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면서 여러분 평생 감사하며 평생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